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태인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시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으로 세밀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나 평판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든 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이익을 내려놓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알고 전하시는 말씀도 들었지만 믿지 않고 끊임없이 증거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피해 베레아 지방의 요단강 동편 베다니로 피신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와 달리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표적보다 위대한 것은 진실한 증거입니다. 증거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대이고 증거의 삶이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통로가 되니까요. 주님의 양은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양인 성도는 주님의 선한 일을 보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오시기를 요청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듦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중턱에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이 가족을 소개할 때 마리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 마리아는 바로 12장에 나옵니다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으며 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였죠. 나사로는 그의 누이들보다 특별한 것은 없고 오늘 본문에서는 심하게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이들의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예수님께 급히 와달라고 요청을 보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락을 보내면 예수님이 넉달같이 달려올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는 안 했지만 오늘 본문에 그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시게 되면 어떤 조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전가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알쏭달쏭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죠. 나사로는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의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이는 예수님이 행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드러내시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나사로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중의 영광 아닙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병들 때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건인지 아닌지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예수님을 초청하고 난 다음에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사건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사건이 올 때마다 그곳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비록 내가 잘나지 못해도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 구합니까? 둘째는 이틀을 더 유하심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그 누이들의 바람대로 바로 떠나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되려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방 나에게 달려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살펴주셔야 하는데 주님의 뜻은 이틀을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틀을 못 참고 완전 발광을 하죠. 이 시간은 성도가 인내와 믿음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수많은 사람을 당혹하게 합니다. 오빠를 고쳐달라는 자매들의 요청에 예수님과 나사로 집안과 특별한 관계임을 알 수 있잖아요. 아무나 예수님대로 오라 가라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오라가 한 걸 보면 대개 둘 사이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 집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벌써 두 번째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에도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또 5절에도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둘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이는 죽음 직전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자매들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체하시는 것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순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는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간다고 해도 만 하루길입니다. 따라서 나사로 누이가 보낸 심부름꾼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데 만 하루가 걸리죠. 주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계셨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날이 이틀이죠. 그럼 합치면 3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시기로 하고 걸어가실 때 만 하루가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4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떠나셨다 해도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이틀이 지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누이들이 보낸 심부름꾼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출발하자마자 바로 죽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시 출발했다 해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갔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 소식이 오기 전에 이미 그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4일이나 됐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이틀을 더 기다림으로써 예수님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과연 나사로를 비롯하여 자매들을 사랑하신다면서 나사로의 질병으로 마음고생할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시는 게 잘하신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기보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이곳에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다른 사역을 하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자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섬기고 제사를 모신다고 그 사람이 생전에 살았던 가족에게로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묘자리 잘 쓴다고 그 집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관련된 모든 예식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당시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영혼이 소생을 바라고 사흘 동안 그 시체 주위를 맴돈다는 이렇게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흘 후에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한 것임을 또한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께서 본래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이틀을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주님이 움직이시니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이 이틀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유대 밖 여리고 근처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다가 실패했고 겨우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아마 예수님을 돌로 치리고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분명히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말리는 거죠. 예수님은 적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안락하게 머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 모든 안락함을 마다하시고 제자들이 그토록 만류하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가 유대 땅이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베다니보다 더 중요한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본능과 욕망, 환락과 쾌락, 온갖 편집과 아집들이 엉켜있는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중턱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너를 품으려 하는 것이 얼마냐고 이렇게 탄식하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아무리 제자들이 말려도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내 욕망을 채워주고 쾌락을 보장해주는 이 도시를 우리가 어찌
이 도시의 구원을 외면하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의 낮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밤은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고요. 그래서 24시간을 둘로 나누어서 낮은 12시간, 밤은 12시간 이렇게 구분됩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하는 기간을 낮이라고 합니다. 낮은 실족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아마도 시간 계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수님이 유대로 돌아가신다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할 행동이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2주 동안이라는 이 기간이 남아있다는 예수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시간에 유대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나를 살리시고자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료했던 유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지금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이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내게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주께 빨리 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셋째는 깨우러 가심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부르면서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를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잠들었다면 곧 낫겠다고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단순히 잠들었다면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유대에 가실 필요가 없겠죠. 그저 적절한 때에 나사로를 깨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죽은 것 같은 사건이 잠든 것처럼 작아집니다. 지금 내 주위에 고난과 같은 사건이 나를 죽이고 나는 모두 절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이 나를 우리 친구라고 부른다면 그 어떤 사건도 잠자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에 속하면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 나를 죽음에서 깨워주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 친구라고 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워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황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냉담한 사람일까요? 이 말씀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또한 만약에 그 현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목격하도록 한다면 이 제자들은 엄청난 믿음에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험하긴 해도 예수님이 유대로 돌아가실 것을 결심하는 것을 보고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죽으러 가시는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도마가 참으로 늠름하고 믿음직스럽죠.
그러나 불과 2주 후에 주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순간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기는커녕 제 살 길을 찾아 주랭랑을 치며 도망가죠.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주님의 제자라도 마음으로는 수십 번 함께 죽고 싶어도 그의 입은 주님을 부인하고 그의 몸은 그러마 날 살려라 숨가쁘게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유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보고 믿게 하려고 초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훈련의 기간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와 여자들만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 곁에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분명 슬픈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다면 그 나사로의 죽음은 기쁜 일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 하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자들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에 동참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요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기간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내가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같은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 나를 깨워주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병든 나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기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잘나지 못해도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믿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나를 깨우러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의 사건이 올 때마다 세상으로 손을 벌려 도움을 구하다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게 기도하면 빨리 와주시라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이 빚어낸 이 주님의 헛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조급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뿌려야 할 말씀을 담대히 뿌리게 하시고 버려야 할 죄악을 담대히 버리는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각자에게 허락한 이틀의 시간을 잘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심을 믿고 실족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병들었나이다. 이 도시와 이 나라가 병들었사오니 주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